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인데요. 50절 가량 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긴 것 같지만 중심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특별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탁월한 민족이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또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굉장히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라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이 시작을 자세히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장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여기서 두 장소가 나오죠. 하란과 메소포다미아입니다. 메소포다미아 지역을 구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즉 이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인 것이죠. 하란은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지 고향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 어떤 지명에다가 우르라는 말이 붙으면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섬기는 땅 갈대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던 땅에서 태어나서 우상 섬기며 살았었던 이방인이었다. 이 말을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신들 외의 이방인들은 실제로 개, 돼지와 같이 여겼습니다. 겸상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말도 당연히 섞을 수 없었고 아무리 급해도 이방인의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들의 자존심이자 그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 살았던 이방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특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자손인 우리도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스데반이 그 생각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아브라함이 특별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조금도 대단할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대단할 것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진짜 복음의 진수를 담은 이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설교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혈통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 설교의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설교의 끝부분 51절을 한번 보시면 더 직설적으로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혈통의 상징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유대인들의 혈통에 대한 생각, 혈통에 대한 확신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귀한 아들을 바친 사람이라고,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라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이 그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율법에 대한 그들의 오해까지도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다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5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정작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율법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받아들여야 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끝이 났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54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이를 가는 이유를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간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찌르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찌르다, 톱질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찌르고 톱질을 하니까 당연히 그들의 영혼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화를 내고 이를 갑니다. 그 결과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내려칩니다.
이렇게 복음은 강력합니다. 복음은 심령을 찌르고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찔러 쪼갭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자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요동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것을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매달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 동일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려서 내가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구하며 회개하고 변화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찔림도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찔림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달리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도저도 아닌 아무런 반응, 아무런 감동, 아무런 찔림도 없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찌르고 그들을 격동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찔러 쪼개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찔림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심령에 아무런 일도 없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에 우리 심령이 찔림받고 쪼개져서 변화되기를, 새롭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말씀에 대해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던 자들과 같이 반응하며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